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때에 따라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은 위기 속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있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어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 사람 요셉에게 찾아온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그 시련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고 왕의 제수들을 가둬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위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17살의 요셉에게 그 옛날 겹쳐서 꿈꾸게 하셨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들이자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평소에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현장과 또 실제로 현실에서 크나큰 위기에 부딪히면 우리는 쉽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크게 좌절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위기라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삶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큰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합니다. 절실하게 몇 년을 걸쳐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나의 건강에 선명한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많은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폭풍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이 말이 그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위기는 가볍고 또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크나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가룟 유다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횃불과 무기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이는 분명히 큰 위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1절을 보시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리고 2절에는 그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그의 무리들이 찾아온 이 장소는 공간복음에는 나오고 있는 겟세마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장소는 예수님께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런 장소였죠. 그 누구도 침범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예수님은 새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 그 누구와도 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곳마저도 예수님을 잡아들일 이들의 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엄청나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 18장을 읽어보시면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평정심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속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이 당신을 붙들러 온 무리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무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곧 능력이자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함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죠.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3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어떤 사람들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향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리고 9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제자들은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홀로 죄인으로 남아서 체포되시겠지만 이 나머지 제자들은 사면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에게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위기가 닥치면 다른 요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저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선택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오직 너에게만 집중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긴 나의 사람들을 챙겨주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전에서부터 이미 당신을 찾아오고 있는 십자가의 무기를 서서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예수님은 당신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의 문제에만, 나의 고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기 속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흥분을 끝내 못 이겨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밀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1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잔을 뜻하는 헬라어 포테리오는 성경에서 심판과 죽음과 진노를 비유합니다. 예수님께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할 심판과 죽음과 진노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이 잔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심판과 죽음과 진노가 최악 중에서도 최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잔, 포테리온을 바라볼 수 있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주 들어보셨고 또 지금도 듣고 계신 찬양의 가사,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부에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그 다음 부에서 후렴부에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이렇게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당한 위기를 볼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이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함께 믿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따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위기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 저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시각에는 또 달라졌겠지만 어제 오후 기준으로 보니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200명을 넘었고 또 사망자는 42명이라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수치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기의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셔서 모든 질병도 당신의 때에 맞게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시선, 말씀의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과 대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서 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와 또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우리 공동체 또 주변의 지역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각자가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연휴에 각자 자유롭게 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기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폭풍 중에도 고요하시고 잠잠하시고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재 위기와 고난으로 또 힘겨워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심을 느끼며 역사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질병이 고쳐지고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에는 아무 힘과 권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아버지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며 또 아버지 허둥지둥하며 도망치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만유해 주시고 만주해 주시기에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맹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